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노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연초에 주님과 교회를 또한 서로를 더 잘 섬기고자 이렇게 귀한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재직 세미나를 또 이렇게 연합으로 또의 주관으로 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히 올 한 해 새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다짐과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것인가, 새롭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며 각 지교회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해 각 우리 노예사나 모든 지교회들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그 모든 교회들이 바라고 희망하며 소원하는 아름다운 계획들 이루어가며 풍성한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귀하고 놀라운데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지난 날들보다 이제 오늘 이후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크신 은혜의 사랑, 능력, 시간, 건강, 물질, 하늘의 은사,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 종혜자 목사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하며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다짐, 각오, 결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자들의 모든 재직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데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함이 없도록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좋은 편을 선택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교의 모든 재직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 용기, 소망을 더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시간, 건강, 물질, 은혜, 은사 부어주셔서 더 잘 주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 봉사,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상급과 면류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피곤치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소서. 모든 시종 주께 맡깁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다짐과 각오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가정으로 각 지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들만 오고 갈 수 있는 우리 동부노예 산하 모든 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강사 우리 김동민 총회장님 나오셔서 이틀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또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파워포인트 뒤로 돌리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잠깐 실험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날씨도 춥고 또 이제 눈도 와서 많이 굳은데 바쁜 일과를 멈추고 또 이 2018년도 동부노예 산하 지교의 모든 재직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2018년도 청직이 발대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로써 선수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 잠깐 공부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재직의 역할에 대한 5가지 역할을 한번 재창을 제가 선창하고 우리 재직들께서 구창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 우리는 섬기는 자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 우리는 목회자를 돕는 자다. 하나, 우리는 봉사자다. 네, 우리가 5가지 역할을 재창함이 사실 선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선포하면서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다짐하시면서 2018년도 한 해 최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좀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좀 마지막 다 마치지는 못하고 우리 재직들의 기본적인 활동 좀 살펴보았어요. 예배 차원의 활동 살피다가 뒀습니다. 예배 차원의 활동 가운데 주일 성수 우리가 했었고요. 주일 성수 부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 예배에 될 수 있으면 바쁜 일과 가운데 재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니까 여러 종류의 예배에 먼저 참여하는 본을 보이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부분 하다 말았는데 이번은 빠르게 포인트에 지나가면서 오늘 해야 할 교회 성장에 강조점을 두고 혹시나 보게 되면 여러분이 7면에 보게 되면 6번부터는 아마 제가 못 따를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네, 이거는 성경 구절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까 조금만 성경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거 쫙 따라가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즉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헌금인데요. 재직들의 예배 활동,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아주 고차적이고 중진급에 속한 활동이 아니고 아주 베이식. 성도들의 베이식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또는 구역장님이라든지 세신자 양육위원이라든지 제자훈련팀의 리더라든지 이런 총칭을 통해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이식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각종 예배를 가능하다면 많이 참여해서 예배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금 생활에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그 방식을 대로 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돈 심은 데 돈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부자 됐어요 하는 사람들은 투자하면서 증권을 하시는데 헌금하시면 돼요. 정말 죄직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우리 영민하시고 교회 생활에 지각 재치 있는 분들은 헌금 봉투에 보면 어김없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딱 있으면서 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모든 헌금에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11종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감사헌금 가운데 특별히 다양한 헌금 종류들이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게 될 때 헌금만 가슴이 톡톡 맞추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부자 되려고 목사가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헌금하시게 되면 헌금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다른 건 다 필연하고 11조 하시는데 성공하셔야 돼.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필요해요. 교육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역자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찬양대의 조직들을 감당하고 이들을 모아서 회식하고 교제 나누어서 이들을 관리하고 또 성가 찬양책들을 지급하고 또 교육을 시켜나가는 이 부분들이 전부 돈 들어가요. 이거 하늘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재직들이 이 물질적인 헌신에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탱하도록 하는 거죠. 교회 성장학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운영 가운데 아주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통솔 일반적으로 교회가 10명이 모이든지 20명이 모이든지 30명 모이든지 그 세력 교인들이 100% 11조만 하면 교회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통계들이에요. 10명이 되든지 30명이 되든지 50명이 되든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 세력 구요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1조를 하면 그 교회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추첨하고 지탱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 그것을 메꾸고 나가면서 벅차고 추첨하고 뒤로 처지고 그러고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18년 단에는 바로 재직의 기본적인 활동, 예배의 기본적인 활동, 거기에 11조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여기 헌금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한번 해 보라고. 의심할 필요 없이 한번 해 보라고. 목사님이 자기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받으려 저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10,000명, 수십만 명 돼도 목사의 봉급은 아무 별 진동 없어요. 한국교회 그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까지 와서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교의 분리 문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진행되지만 이거는 기독교가, 빌미를 준 거죠. 마태복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 너희가 박하오 하얀과 그네주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하고 의의 신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나? 11조도 행하고 의와 진리도 행하라.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해야 된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배 차원의 활동 가운데 마지막 전도가 있어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가정에서 부모님이 친구를든지 아니면 이웃에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 교회까지 오게 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전도를 통해서 온 거고 선교를 통해서 온 거고 선교를 통해 모여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선교화 되는 거고 이 선교화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인데 바로 이 전도는 누가 하냐고. 물론 목회자도 해야 되고 장로님도 해야 되고 우리 요즘 좀 저도 뜸해졌어요. 좀 게을러졌는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막 쪽방 다니면서 낮에 그냥 전도지 막 뿌리면서 막 다녔던 때가 그저께 같던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또 우리 장로님도 힘도 많이 없어지고 저도 좀 앞에서 지켜보고 있고 왜냐면 이 쪽방촌이 전도가 되지 않고 전부 막 95%가 전도하면은 우리 조선족 우리
교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요. 이 전도가 이 들어오는 것도 아주 조심스러운 공동체 모습이 가기 때문에 우리 전도도 딱 주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건 누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재직들이 하셔야 돼요. 재직들이 전도의 본을 보셔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가 2020 비전을 선포하면서 2,000명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데 사람이 잘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상황이 뭐냐? 그래서 오늘 교우들에게 그랬어요. 이거 5년 전에 우리 창대교우들 5년 전에 한 2명씩만 전도하면 됐는데 이제 6명씩 전도하게 생겼다고. 오늘 요번에 또 못하면 내년에 8명씩 전도하게 됐다. 큰일이라고 자꾸 미뤄진다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위해 존재하고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전도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하여금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재직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교회의 사명의 한 부분의 일부분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한 해는 우리 재직 정도는 성경 한 1독은 안 돼요. 우리 재직은 성경 2독 정도는 해야 되고 전도는 평신도가 1명씩 하는 거고 우리 재직들은 2명, 3명을 하는데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각오 좀 하실 수 있겠어요? 해보자고요. 하면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물론 우리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패배하는 것보다도 하다가 패배하는 것이 당당하고 힘있고 또 덧하지 않겠어요? 복음 전도의 본에 우리 재직들께서 한번 앞장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차원의 활동들이 있어요. 사역 차원의 활동들은 여기에 5가지입니다. 예배위원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신방하는 데 사역을 하시게 돼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그리고 자기 은사를 잘 개발해서 섬기는 일에 활동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베이식, 기본적인 활동. 여러분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한 10년 동안에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우리 동청교회에 했던 여러 가지 집회를 생각해 보면서 RCM을 좀 보강하려고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이 교회 현장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의 활동 범위가 무엇이고 우리의 초점은 도대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역도 해야 돼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예배 출석도 차려야 되고 교회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헌금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채우는 전도하는 일도 기본적으로 리더들, 이 중진 리더들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직분자들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자 아니고 예배를 관장하는 자로 움직여요. 이게 안내위원들이 있죠? 안내위원들 누가 하는 겁니까? 새신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주보를 들고 딱 와서 이게 안내위원이에요. 헌금위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후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어쨌든 직분자가 그 모든 예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위원들 말이죠. 잘해야 되죠. 안내위원들. 첫째, 얼굴이 밝아야 돼요. 복장이 좀 깨끗하고 단정하면서 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좀 친절해야 돼요. 자기가 시험 들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 슬픈 일이 있어도 이 주보를 딱 들면서 이 집사님 반가워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목소리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이 집사 반가워 이러면은 그 돌이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반갑고 기쁜 건 좋은데 좀 약간 거칠다 이 느낌이 들어요.
이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렇게 톤도 훈련하셔야 돼. 안내위원들이 말이죠. 예배를 또 효과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미소 짓는 것도 훈련하셔야 되고, 또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악수하는 것도 무조건 막 집으면 안 돼요. 악수도 이렇게 해서 집는 강도가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을 꽉 집게 되죠. 예, 친한 사람들을 꽉 집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친구, 야, 되게 반가워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걸 전달하는 거죠. 예. 그 안내위원들은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안내위원들도 기도하고, 먼저, 한 30분 전에 먼저 와 계셔야 돼요. 왜? 나는 예배 참석자고 방관자고 구경꾼이 아니니까. 나는 예배위원이니까. 나는 재직이니까. 나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던 위치에서 안내위원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기도하고 모여서 30분 전에 딱딱딱 준비해 나간 말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안내위원뿐만 아니고 헌금위원들도 늦으면 하고 빠지면 안 돼요. 우리도 고민이에요. 우리끼리도 메시지를 줍니다. 혹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혹시나 저 권사님 빠지게 될 때 그때는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이 집사님 기도해 주시길 말하지 않을 테니까 본인이 빠진 줄 알고 나한테 뒤에서 사인 딱 주면서 그냥 가서 기도를 이번에 목사님이 하세요. 이게 딱 하는 거죠. 근데 미리 말해주면 좋아요. 미리 말해주면 우리가 그런 사인을 딱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 오늘 문제 있어서 수예배 안 오시는구나 라고 사인을 딱 갖고 있으면서 예배 딱 하는데 갑자기 다 오실 줄 알고 마음 통 놓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인도자가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왜 안 보이시지? 저기 예배 오늘 기도 당분인데 왜 24님 왜 안 보이는 거지? 왜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설교가 흔들려. 설교가 집중이 안 생겨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그 정도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나 하나 기도 당번 빠졌는데 그렇게 날 찾으면서 그렇게 설교가 흔들려요? 아니, 여러분 정말 신경 엄청 쓰여요. 왜 안 나오셨을까? 곧 나오시면 어떡하지? 혹시 강도사님 기도하세요. 근데 갑자기 딱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나를 빼고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면 어떻게 되지? 갖은 생각이 이 강단 속에 있게 돼요. 예배 방해자야. 그 예배위원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었던 그 위치에서 한마디 3, 4일 전에 목사님 또 강수사님 사무실에 저는 못 나오시니까 기도 당번을 교체해 주세요라고 사인을 딱 주면 되는데 특별한 어떤 일 없이 빠진단 말이죠.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예배원은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20, 30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예배위원 가운데서 우리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있고 조명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음향 조정하는 분들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계 있는 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조명하는 분들은 조명이 제대로 켜진지 아닌지 어떤 이 순간에 지금 이 조명이 켜지지 않지 이거 봐, 2, 3점 점검 다 끝나야 돼요. 마치 연극 가게 될 때 1시간 전에 모든 무대의 장치 예보도 세팅들이 다 끝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웃기고 재밌게 하는 일도 그렇게 한다고. 놀랍죠? 돈 벌고서 사람들에게 웃음 팔고 재미를 파는 일도 며칠 전부터 리허설하고 준비하면서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재직들의 예배위원이 예배 활동 가운데 얼마나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방송실, 음향 조정, 이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이 있어요.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만 가르치고 목사님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전 재직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마저 주일학교 가고 중고등부 가고 청년부 가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20명 30명 개척교회도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담당 부교역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협조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재직들이 교육 사명께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의 예배의 권리와 사명들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교육의 사명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인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의 한계와 또 건강의 한계와 사역에 주어지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대신에 당신에게 말씀 사역을 위임합니다. 가서 가르치시오. 그 뜻이에요. 교사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을 주겠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부장 집사님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어떤 집사님 고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교육하세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부름받은 목회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홀로 너무 벅차니까 동력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고난을 분양하고 그리고 교육 사명을 함께 공유하면서 일을 진행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목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재직들이 전반이 구역장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이 찬양대라든지 심지어 간침부라든지 내 선교회라든지 거기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모든 부서에 친교단체는 없습니다. 예배단체, 교육단체는 있어도 친교단체는 그건 부수적으로 예배를 하게 될 때 자연적인 친교와 또 교육을 하게 될 때 상담을 통한 자연적인 친교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친교 기관도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교회 사명이 있고 직분자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이 사명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 사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재직자는 목회자의 교육을 돕고 또 각 주일학교뿐만 아니고 각 그 부서 그러니까 찬양대 있잖아요. 이 찬양대의 총무님이나 찬양대의 지휘자는 음악을 잘하고 음악을 잘 지휘하고 인도할 바는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찬양이 무엇이며 어떤 자세를 통해서 하는 거며 찬양의 기원은 무엇이며 찬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 갈 수 없으니까 여기 설교해야 되는데 저기 어떻게 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있는 총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이분들이 바로 여기에 노래 박자 음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이 뭐 예배를 가르치는 거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다운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간침부 말이죠. 밥에 저는 우리 권사님의 식당에서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이 봉사들이 분산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밥을 내주고 반찬만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에 권사님들이 후배 권사님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이 밥은 이렇게 짓는 거 반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며 또 디스카운트는 이렇게 하는 것이며 또 깨끗이 정돈하면서 혹시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관리하는 이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멘토십으로. 교육이 그게요. 그 교육들이 대도로 역사 있는 교회들은 이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재직은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신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성도들 찾아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신방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육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또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뭐 시험이 들었다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권사님이 방문해서 그건 뭐 설교를 오해했어 라고 설교의 내용의 시정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신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 단순히 방문을 해가지고 친교를 나누고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건지 또 자기의 실패들을 말을 해주면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신방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교육자들 신방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이나 부구역장님들이 함께 신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직들은 신방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신방 사역에 아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민하게 준비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영혼을 다룬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만나갖고 어깨 뚝뚝 들이며 이럴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네, 사역이에요. 사역.
은사를 발견해서 재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많아요. 그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잘 개발을 해서 효과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직분과 은사가 잘 맞는 재직은 행복한 재직입니다. 직분과 은사가 잘 맞아요. 내가 재직인데 구역장을 맡아서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그걸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말을 그렇게 표현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난 너무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재직은 행복한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잘 찾아가시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구역장을 하셔가지고 좋은 그 높은 지성이라든지 또 교양이라든지 에티켓 하나님 말씀 들으면 통찰력이라든지 구역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날마다 가서 간침부에 부엌에가 있으면서 부엌에서 큰 역할을 하지도 않고 그냥 큰 어른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있는데 너무너무 아까운데 저거 빼내오기도 힘들어요. 빼내오기도 힘들어. 자기가 이것 좀 잘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간침부는 좀 누구한테 맡기시고 제가 한번 교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구역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위에서 또 잘못 임명하게 되면 또 목사님이 당회가 우리 당회는 사람을 모르고 이 간침부의 실정을 모르고 없는 사람 빼내 가가지고 또 거기 이거 참 오히려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뭘 알아야 잘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해낼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재직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통찰력과 안목도 주시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도 알게 하시고 또 일을 하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을 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시험에 안 들어. 그냥 평신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없는데 집사 직분 받을 때는 막 가슴이 들뜨갖고 내가 이런 좋은 집사가 되다니 나도 집사 반열에 올라섰어 그러면서 막 갔는데 가다 보니까 험한 일들을 많이 집사님의 일들을 보거든요. 실망한 납심이 많아. 지풀에 낙심하고 실망해버려요. 심지어 자기가 속한 교회에 혐오감을 갖기도 하고 목사님에 대한 원망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시험 들어요. 우리가 가져온 모든 직분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죽도록 뭔가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크게 없잖아요. 그럼 뭐 보상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가 위로와 격려 받는다면 그런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말이죠. 이 집사 수고했어. 정말 멋지더라.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못했지만 어떤 멋지게 너무 수고했어. 그러면 그런 뿌듯한 마음에 용기를 얻어서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딱 와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한 30분 한다면 우리 재직들은 기도를 약 40분이나 45분 정도는 약간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자, 교회 성장형 재직인데 우리가 어제 첫날 봤던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네. 교회 성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책에도 좀 나와 있죠. 네. 영적인 성장이 있고요, 내적인 성장이 있고요, 외적인 성장이 있고요, 양적인 성장이 있고요, 가교 성장이 있어요. 5가지 성장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이 성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한마디로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함이에요. 각 개개인의 교우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깊이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죠. 내적인 성장이 있는데 내적인 성장은 이게 교회가 안쪽으로 이렇게 다 경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숙도가 있는 반면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연합하고 일치해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데 여기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서로 평안이 있고 서로 격려가 있고 서로 세움이 있고 이것들이 점점 짙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을 단순히 사람 수를 많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국의 알람 파스라고 북부의 위대한 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300명인데 부흥이 돼서 100명이 됐다고 엄청 기뻐했어요. 300명 뭐 지지보고 싸운 일들이 뭐 그닥이 많았거든. 그 다 같이 들이쳐 있으면서 100명들이 또 뭉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고 위로의 사역이 드러나고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고 300명이 우후죽순으로 싸우고 다투다고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주저앉는 것보다도 100명이 모여서 한 마음을 뜻을 갖고 가니까 오히려 더 힘있게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장을 단순히 사람 수를 많이 채운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연합과 일치의 성숙함이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외적인 성장이 있는데 외적인 성장이란 교회가 단순히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뭐 영암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압니다. 우리 각 교회의 대천이나 동천 뭐 이런 교회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함께 삶을 나누면서 교회를 개방하고 오픈하고 우리끼리만 모여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려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과 함께 우리는 어울리고 또 우리는 함께 당신을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것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것들을 오픈하신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 손꼽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외적 성장으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 있다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 교회 어디 가면 좋겠어요. 이사 온 사람은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영암교회 가세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아무튼 여기 교회 영암교회 가지 마세요. 거기요.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 끝난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중단되고 외부로 뻗어날 힘과 능력을 우리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평판들을 지역사회에 넓힌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양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에 종종 있는 거죠. 네, 사람 수가 뭐 한 사람이 두 사람 데려오고 또 한 사람이 10사람 데려오고 어떤 저 인천의 감리교 권사님은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불효하면 지는 건데 목사 불효하면 지는 건데 이거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1년에 400명을 데리고 올까? 개척하는 목사님은 이 권사님 한번 영립하는 걸로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참 신기해요. 물론 어떤 취재라든지 어떤 광고들은 약간 부풀 수 있어요. 부푼다 그래도 그 교회가 상을 1년에 400명 전도했던 모모 권사 그러면서 한국교회 신문을 나게 되게 될 때 이건 뭐지? 저도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고 권사님 기뻐하고 우리 권사님이 제일이야. 우리 창대교회 권사님 제일이야 라고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은연중에 말이죠. 이런 권사님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나 불효하면 지는 건데. 딱 끊고 말이죠. 나끼리 한번 쏴보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양적 성장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마치 가정에 아이가 새롭게 이렇게 있으면 이 정체되어 있는 부부 사이나 정체되어 있는 집안이 생기가 돌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생기는 우리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못 보던 사람들이 태어나고 몇 명이 앉아있게 될 때 사람들이 관심사가 쏠리면서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이런 기대감과 흥분감이 고조되면서 자발적인 성숙과 발굴을 향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살기 위해서 데려다 앉혀야 돼요.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탄생되고 거듭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이 있도록 잡아다가 앉혀놔야 돼요. 그래 우리 사는 거예요. 사는 맛이 생기는 거고 존재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가교 성장이에요. 가교 성장은 좀 이렇게 한 단계를 또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 교회가 종종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창대교회, 우리 교회는 아마 부흥과 성장에 관심 두고 있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더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우리 구로구 가리봉도는 경제가 약하다. 이 경제력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뚫고 나간 것이 인도의 첸나이도 교회를 세우고 또 캄보디아 걱정에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 김승우 목사님을 부산에 파송해 보내서 부산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우리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느껴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 영암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암교회는 이미 저쪽 CM릿 위에 무슨 교회죠? 네, 포이펫. 네, 포이펫이 성공하고 포이펫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영암교회 교인들이 거기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것이 가교 성장이에요. 브리지 성장. 그러니까 여기만 지켜보고 있으면 아니고 전략적으로 적은 경제를 들어서 맨파워를 많이 할 수 있는 데로 전략적으로 교회가 선교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영암교가 만약에 400명이라면 어느 날 포이펫의 부흥의 역사에 인해서 600명이 되게 되면 그 영암은 1000명인 거예요. 그 자체의 이 가교 역할을 보게 될 때. 그래서 교회 성장을 우리끼리만 박을 볼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보시면서 이 사역을 좀 전진적이고 그리고 공곡형으로 나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교회 성장을 위한 사람인데요. 8시 지금 23분 됐으니까 지금 여기서 끊고 한 8시 23분 한 10분 드리면 되죠? 네, 10분 휴식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